오늘 12월 둘째 주일이죠. 성막 이야기 11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번제단의 뿔 권세는 몇 가지가 있다고 기억합니까? 첫째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권세가 있고, 세 번째 기억합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권세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네 모퉁이에 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향단에도 뿔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분향단의 뿔은 그럼 어떤 그 권세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 어떤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겠다 했냐면은 당신의 자녀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점잖은 기도,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잠잠히 묵상한 기도, 조용한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왜냐? 여러분, 우리가요 묵상하는 것도 기도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의 속 깊은 곳에요 영적인 쓰레기가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토설치 않으므로 내 뼈가 짓무른다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이 바꿔지는 마인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점잖하게 잠잠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나쁘냐?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1절로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절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던 천사가 나팔을 뚜하고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나팔을 받았던 천사가 6절에서는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고 그러고 7절에서는 드디어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3절과 5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처럼 하나님 보좌로 천사로 하여금 올라간다는 그런 이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계시록 8장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를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비석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본문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그랬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이런 상징이죠. 그날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랐을 때도 번개와 지진과 우리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중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임재하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8장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임재냐면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는 아주 그 무서운 어떤 임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천사가 나팔을 받았고 불기를 준비하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진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수종드는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땅에 이제 심판으로 쏟아붓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했으며 나팔을 준비하고 나팔을 불기까지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냐면은, 땅 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구별지은 성도들이 당면한 환란 속에서, 어떤 환란이겠어? 짐승 정권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대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란 속에서 사람은 누구든지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요, 비로소 뭐가 있습니까? 혼이 깨어지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을 찾는 본능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누차 반복 설명했지만은,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딸이다, 아들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구원은 통과되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면한 일, 사건, 계획의 일을 하나님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뒷짐을 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냐? 아니요. 그것은요, 아까 그랬죠. 구원은 예수 믿으면 통과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잠잠하시는 것. 그 한 예로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자기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몰랐을 이유가 없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잠잠히 그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까지 잠잠히 계셨다는 거. 그러면은 그 잠잠하시던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개입하시고 언제부터 그들을 돌아보셨느냐 하면은,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냥 어렵고 힘들지 않은 인생은요 본질적으로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상달된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는 세상의 이 왕들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정해진 어떤 때가 되면은 죽어 없어지게 하나님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밤이 아니에요. 영원히 토굴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못하면은요, 똑같은 우리가 동굴 속에서도 내가 지금 들어있는 이 환경은 동굴 같은 환경에 처져 있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당면한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은 건 아닐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언제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제가 인용한다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공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이름을, 개역성경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뜯으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고만장하고 날뛰던 헤롯 왕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은 그 자만하던 헤롯을 하나님이 치시니 이랬습니다. 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 벌레였던 어떤 충이 헤롯의 창자를 갉아먹으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왕의 핍박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뭐라고 했다느냐,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들의 탄식하며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고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7째인을 떼실 때인데 5째인과 6째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 왜 세상 나라를,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잠잠하시던 우리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그것이 분향단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막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난 직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호전적인 족속 아말렉이라는 무리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쳐들어왔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랬을 때에 모세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아말렉을 이겼지만은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그 손이 내려오면은 너무나 뜻밖에도 아말렉이 하나님의 군대를 돌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모세가 아론과 훌을 의지해서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여러분 이겼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하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점은요, 구약시대 역사나 신약시대 기독교 2000년 역사나 지금도 똑같은 하나의 여러분 공식이죠. 그래서 이상하게요, 아시면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거.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도 기왕에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환경이나 처지를 떠나서 크게 구하라고 매번 제가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처럼 큰 일을 구할 수 있겠냐. 반문할 학생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제가 했던 말은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끌었던 12 사사들이나 예수님의 12제자를 꼭 제가 소개를 합니다. 하나같이 보면은요, 12 사사나 12제자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온전한 사람의 찌지들이요, 우리 표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덮으실 때 그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을 행하지 않더냐고 제가 매번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닫지 마시고, 우리는 환경을 통해 어떤 내가 원하는 환경이냐면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거든요. 아니요. 비록 환경은 답답할지라도 늘 마음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지금 나의 환경, 내 처지만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요, 억지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인격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내 신세, 내 환경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잠잠하셔. 왜냐?
도둑놈인 마귀는 우리 약점인 작은 틈새만 있으면 여러분 얼른 들어오지만 우리 주님은요 억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3장 20절 잘하는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뭡니까? 만문을 두드리는 환경을 통해서. 아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문을 열면 무슨 문이겠습니까? 오픈 마인드. 닫아졌던 우리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곳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이사야 62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이사야 6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읽은 이사야 62장 1절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다음에 중보자들을 향해서는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너희 기도를 듣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우리나라의 문제로 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의 문제로 바꾼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우리 자녀들 문제나 해결이 될 때까지 뭐 하라느냐?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기도하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내 속에 그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을지라도 너희는 쉬지 마라. 그러면은 나도 너희를 향해서 쉬지 않겠으니 아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제가 교회 안에 여러분이나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면서 인간적인 추측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말라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가 가지고 놀기가 아주 알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 사람일수록 물두멍에서 자기를 씻어는 흔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설령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했을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이 안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쉬지 말고 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더불어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중보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도 쉬지 말라는데 나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주를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하더라도 화려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줄을 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게으르거나 우리의 기도가 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쉬시겠다는 약속이 속에 있다는 거죠.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은 부집값과 또 건축비가 대략 60억 한 7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 헌금은 재정이 1,000만 원밖에 없었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 이 응답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마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무거운 마음으로 그때마다 다시금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어떤 말씀을 주셨다 하냐면은 스가랴 우리가 잘 아는 4장 6절 말씀과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또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는요 이랬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잊고 그 결국 엄청난 교회 공사를 끝냈다는 감정을 이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서 눈을 감으면은 이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눈을 뜨면은 막막한 현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결론을 내냐,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구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하시고요. 어떤 결정적인 어떤 때에 꼭 누군가 어떤 사람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엄청난 공사비를 전부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뭐는 하고 뭐지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목사님에게 20일을 작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라.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보면은 기가 막히네. 돈이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나 나라 문제나 기도할 때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약속이 계속 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예언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예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그 예언을 해준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러한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예언을 내가 받기는 받지만은 그러나 예언을 믿지 않는다는 게 첫째고 둘째는 내게 예언을 해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다는 점인데 그런 사람을 제 입장에서는 영적 개념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예언 기도를 받았든지 받은 예언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하나 내가 받은 예언을 옷장 속에 모셔두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예언을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어떤 사인을 주셨을지라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 중요한 거 하나를 이 시간도 말한다면 모든 예언은요 큰 가능성입니다. 큰 가능성. 따라서 우리들이 받은 예언을 무시하지도 말아야겠지만 받은 예언에 지나치게 목을 걸지 말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예언은 알고 보면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가능은 빛까지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짜릿하면 나 박 목사는 예언을 무시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예언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도 모든 예언은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의 가능성이야. 큰 가능성. 그걸 성경적으로 뒷받침을 한다면은 히스기야 왕이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를 또 예언했지 않습니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네가 죽는다고 말씀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수르의 서울이었던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하심이 왜 취소되었냐 한다면 분명 죽는다 네가 망한다고 말씀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나 아수르 사람들이나 그렇게 있으면 그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지 않습니까? 혹 안 좋은 어떤 말씀이 떨어졌다면은 그것이 임하지 않도록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를 말고 혹 안 좋은 어떤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예언이라면은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복하지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약속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이런 약속 아니요. 그걸 끝까지 이루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환상을 보고 하다못해 꿈을 꿨다 갑시다. 예언을 받았다면은 그 좋지 않은 것, 아내가 기분 나빠. 이렇게 내 어떤 짧은 지식으로 그걸 생각하지 말고 좋지 않은 것들이 내가 임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경우를 개인적 경우를 예로 들면은요. 꿈을 꿔도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꿀 때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에 첫째는 입을 조심합니다. 꼭 그럴 때는 화를 낼 만한 일이 꼭 있습니다. 내가 예견한 건 아닌데 그런 걸 미리 하나님께 보여주시면요. 그걸 옛날에 몰랐을 때는 막 갑자기 화를 낼 일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입을 조심해야겠다. 그랬을 때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온다든지 막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막 올라올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러면은 그 짜증과 신경질이 보통 말이지만은 그 말이 섞여져서요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칼같이 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한 전쟁이 있고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또 그랬을 때에 나 같은 경우입니다. 운전도 아주 조심합니다. 그럴 때 아주 조심하고 기도하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혹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랑하지 마라. 예언을 받았다면 선반위에 올려두지 말고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입을 조심하고 끝까지 쉬지 말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 안 하는 거.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네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그 땅에 비가 오지 말라 무려 3년 반 동안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 이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에 어떤 분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해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은 저는 답답한 사람이냐 내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이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번에는 여러분 약속을 받고 나서 이번에는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은 기도를 똑같은 기도 7번이나 반복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험한 세상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언의 약속을 강력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그걸 붙잡으세요. 붙잡고. 그래서 번제단에 뿔이 있었던 것 같이 회막 안에 분향단에도 뿔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번제단에도 권세를 가리키지만은 뿔은요. 분향단의 뿔은 무슨 권세냐?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권세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은 다 서툴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계획을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행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육신의 부모도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인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 우리가 구입 문제를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당 건물 구입 문제를 위해서 하루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심지어 신학교 강의 갈 때도 1시간 전에 가서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강의 시간 전에 먼저 가서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출애굽기 30장 4절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4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꼭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6절을 보면은 분향단을 놓는 장소가 있는데 속죄소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두라고 했는데, 여러분 휘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최고의 지점이 바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여러분 휘장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휘장이라는 벽 뒤 지성소에 계셨다는 것. 따라서 모든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 한다면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음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제사장들이 중보하는 것 같이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하신다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세계적인 영적 사역자들은요 대부분 중보기도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깝게 하시느냐 일 때에 여기서 성경을 달달달 아는 사람을 하나님일까? 그 사람의 목사님이니까 목회자를 가깝게 하실까? 아니면 매 주일마다 남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가깝게 하실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잠언성경 8장 17절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게 아닌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더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은 보여지는 환경이나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은혜가 없지만은 어떤 집사님은 기도가 조금만 깊어지면은요 자기 영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꼭 아프리카 어떤 오지 마을로 간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만 따진다면은 좀 의아한 부분도 있지만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상태를 잘못되었다고 말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체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러한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었는데 그곳에 와 있는 한 목사님이 내게로 오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뜬금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은사를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계속 사용하면 본인이 그걸 느껴진다고 했지만은 저는 지금도 뭐 은사를 부정하거나 터부시하는 거 아니지만은 우선 말씀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처럼 신기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내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내게도 나타나.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분향단은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분향단이 놓여져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휘장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언제나 중보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랬거든요. 언제 기도하라 했냐면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이 명령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났죠. 특히나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다는 말씀이, 그러면은 사도행전의 제9시라면 언제겠습니까? 오후 3시죠. 반면에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이나 기도한대요. 아무튼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데, 다르게 말하면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한 분 예수를 우리가 같이 믿지만은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분향단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기도의 가치를 알라는 것. 기도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늘 일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하다 못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늘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시간에 분향단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고 휘장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